제가 부단임 목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인근의 종합병원에 원목실을 이렇게 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 오후에 제가 사역을 아주 많은 사역을 이렇게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원목실 사역도 제가 이렇게 관할하는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원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이 환자 한 사람을 원목실과 우리 교회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아무리 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해봐도 이 환자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을 교회로 보낼 테니 악한 영이 나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병원 정신과의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가 의학적으로 환자를 치료하지를 않고 종교적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신과 환자인데 약물과 상담 요법이 아니라 기도로 환자를 치료하려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의사가 목사한테 환자를 보내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정신질환이나 성격 장애가 악한 영에 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탄이 본래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그 온전함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일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망가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서 생명의 풍성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복음서 통독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생각을 넣잖아요. 사탄이 생각만 넣으면 사람이 알아서 그 생각을 잘 발전시켜서 나쁜 일을 하거든요. 사탄이 아주 부지런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혼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 나눌 때 검증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정삼위 목사가 얘기했다 그러면 다들 안 믿어주셔가지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어떤 유명한 분을 찾아서 내가 인용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내 얘기를 들어줄까. 모건 스캇 팩이라는 분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죠.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책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에요. 거의 필독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짓의 사람들. 근데 이 책의 부제가 사람에게 악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저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에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의사인데. 이 책이 1983년에 처음 출판이 되었습니다. 40년 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살펴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 악한 영의 문제, 악한 영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증언 또 의학적인 관찰 이런 영역들을 잘 조화시키고 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내용에 힘을 얻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 책 없어도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스카펙도 그렇게 말했으니 정삼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연결을 해서 저의 경험, 성경의 가르침, 스카펙의 관찰 좀 연결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귀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주치 되어 주시는 예수께서 악한 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그 악한 영을 몰아내시는 치유의 장면이잖아요. 근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준 정도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은 제가 볼 때는 좀 하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생충 혹은 바이러스, 그 친구들이 살아남으려면 이 숙주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티를 안 낼수록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진화를 하면 사람을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기생충은 어떻게 하면 이 호스트, 숙주에게 피해를 덜 입히면서 같이 오래 살까? 이것이 이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의 진화예요. 병원성은 약해지고 같이 오래 사는 거죠. 아마 지금 그런 단계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병원성 약해지잖아요. 치사율도 떨어지고 같이 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티 안 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아까 가룟 유다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에게서 티가 났겠냐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이, 사탄이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히 티 안 났겠죠. 자기도 몰랐을걸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넘겨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었다는 거 가룟 유다 몰랐을 거예요. 마땅히 본인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옳은 결정을 했고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겠죠. 그렇게 악한 영은 티 안 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제가 몇 번 이런 주제로 나눌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막 집요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이 재료로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사탄은 이렇게 톡 건드리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 안에 있는 기억들, 감정의 찌꺼기들, 흔히 교회에서 쓴뿌리라고 부르는 그런 거 연결해서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망가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주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모르고 있으면 나는 마땅히 옳은 판단과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티를 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판단을 내리게 만들거든요. 나중에 크게 파괴적인 결과가 난 다음에야 비로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 사탄이 이렇게 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왜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 스카펙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얘가 물질적인 존재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더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숙주를 찾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했더니 돼지떼라도 안 될까요? 한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존재들이 가시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숙주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펙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가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이 반대 극단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지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스카펙 같은 저명한 의사마저도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인간의 정신질환이라든지 성격 이상을 온전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해서 이런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지만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부분적이에요. 불완전합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귀신의 인격 하니까 좀 이상하다. 하여튼 귀신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격이 섞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그 시점마저도 어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이 환자 자신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악한 영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분명하게 분별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주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주어가 나예요. 단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점을 지나가면 악한 영이 대화의 주체가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귀신들이었잖아요. 이 군대인데 이 헬라어가 여단이라고 말씀드렸죠. 6천 명. 당시 군대 이 편성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복수로.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순간에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얘기했다가 우리라고 얘기했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저는 귀신을 들려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격과 귀신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매우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더군다나 이 못된 이 더러운 악한 영이 이 자기 숙주를 죽지 않을 만큼 괴롭히죠. 막 몸을 상하게 하고 막. 근데 절대로 죽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몸 상하지. 마음은 끊임없이 이 악한 영과 악한 영 때와 싸우니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의 주치의가 되어주신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때 당시에 왜 사도들을 통해서 병도 낫고 귀신들도 쫓겨나고 하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주문처럼 외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따지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리고 달려들어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들어가서 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이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런데 섣불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만약에 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달려들듯이 한다든지 혹은 이 숙주가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한다면 매우 큰 어려움이 생기겠죠. 매우 큰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체급이 너무 달라서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체급이 너무 달라서. 근데 문제는 우리랑 사탄은 체급이 좀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이 우리에 대한 거예요. 자, 주치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셨어요. 뭐 아멘입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가 우리한테 무관심한 주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혹은 이 세상에 악한 영을 내어쫓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으나 이 주제를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치 시리즈를 하면서 이 주제를 한번 포함시켜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아예 본문 자체가 귀신 들린 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죠. 일반적인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감별 진단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은사 있는 어떤 분들이 너무나 쉽게 일반 정신질환이나 성격 이상을 귀신 들림이라고 그냥 단정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지금은 제가
청소년 청년 때보다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으나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설명드렸던 그 정신과 전문의는 아마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데 자신이 의사로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다 사용한 이후에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신과 영역의 전문의, 또 반대로 이런 부분에 은사가 있는 어떤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쪽의 도움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제가 우리 감기 걸려도 암에 걸려도 약도 먹고 기도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역시 의학적인 영역과 또 종교적인 영적인 영역의 접근을 동시에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학적 접근, 영적 접근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귀신 들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파괴력이 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스카펙이 책에 그런 표현 썼더라고요. 고압 전선을 다루듯이 해야 된다고. 귀신 들린 사람과에게 기도할 때는 고압 전선,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고압 전선을 다루듯이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마귀랑 싸우려면 사실은 가능하면 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기도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하고 또 사실은 정신의학이나 상담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마음만 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도 권하고 스카펙도 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면 반드시 귀신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혹은 정신의학과 기도를 조화시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친구들과의 만남 때문에 이번에 소그룹 제자 훈련을 20주 이상 편성한 거거든요. 그때 그 청년 한 그룹하고 20몇 주였어요. 그러니까 쉴 수밖에 없으니까 중간중간 한 30몇 주를 이렇게 매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 30몇 주 하는 동안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그 친구들과 헤어진 다음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 그룹이더라고요. 저 엄청 설교하고 엄청 강의했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저랑 긴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거의 목요 오후반, 금요 오전반, 주일반 이제 다 찼어요. 다 찼는데 주일반 너무 많은데 그래도 같이 가려고요.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근데 그때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어떤 자매 하나가 침묵 기도거든요. 이건 소리를 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침묵 기도를 가르쳐주고 이제 함께 침묵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시작하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근데 자기는 왜 우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감정도 슬프지 않다 그래요. 근데 기도만 시작하면은 주체할 수 없이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알거든요. 정신과 전문의인데 제가 전공한 이 침묵기도까지를 함께 공부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이 자매를 보냈어요. 사연을 이제 이메일로 해서 보내드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 자매를 만나고 연락해 주신 것이 이 침묵기도의 가운데서 이 자매가 자기도 모르는 영역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와 굉장히 긴 시간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의사로서 의학적인 방법도 쓰고 또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도 함께 하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전문가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중증의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도요,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알죠? 성경에 어떤 증언이 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을까요, 사탄이? 얼마나 성실한데 사탄이. 머리도 좋아요, 그 친구가. 제가 겪어보니까 머리도 좋고 성실하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또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을 피하자고 계속 말씀드리죠. 한쪽 극단은 모든 게 귀신이야. 근데 또 반대쪽 극단은 너무 무지해.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그룹이 이 양극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지하면 공격하기 쉬워요. 반대로 아주 예민하기만 해도 공격하기 쉬워요.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탄보다 힘이 세거든요. 아니,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건드려도 이게 영적인 면역력이 있으니까 사탄이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발전하지를 않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되지를 않는 거죠. 사탄이 유혹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기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가 많아도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병에 안 걸리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평소에 문제 커지기 전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의 리듬을 기본적으로 신실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탄이 수없이 건드리기는 하는데 사탄이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룬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겁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겁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 어떤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 시험, 영어로 temptation이에요. 뭐예요? 유혹이잖아요. 그럼 유혹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유혹하세요? 사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문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악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옵고가 주님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를 분명하게 의식하지를 않고 주문처럼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이 주제가 강하게 안 느껴지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시냐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 아예 이 문장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악한 영의 영향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악한 영의 유혹을 우리가 알아채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게 하시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악의 유혹에서 이기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가 80%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론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원론에서.
문제의 근본을 바로잡아야 돼요. 문제의 근본은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의 근본이에요. 또 문제의 근본은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의 근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표현되는 문제만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문을 넣어주신 거예요. 늘 기도하라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늘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알아챌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지금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냥. 그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 체질이 튼튼하면요, 다툼이 적을 거예요. 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장로님들께 좀 주일반 나중에면 내년인데 너무 죄송하긴 한데 양보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 양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영적 체질이 튼튼한 교회에 싸움이 적냐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공동체나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혹은 병적으로 정신질환이 있거나 혹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떤 교회는 늘 시끄럽고 어떤 교회는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영적 전쟁에 면역력이 있어서 어느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어떤 큰 사고를 저질러도 그 공동체가 그 문제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영적 체질이 약한 교회, 이런 영적 전쟁의 기본을 모르는 교회는 누군가가 사탄이 생각 하나를 툭 넣어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반응을 하면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냥. 근데 거기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그 사탄의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알거든요.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하고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의 에너지를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흥분하지 않아도 싸움은 커지질 않습니다. 아주 쉬운 원리예요. 그러면 사탄이 개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직장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교회를 공격할 수 있지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흡수해버리면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흡수해버리면 파괴적인 에너지가 확산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런 문화가 한번 튼튼하게 스며들면요, 사탄이 그 교회 안 건드려요. 왜?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열심히 공격해봐야 힘만 빠져. 자기도 알아요. 건드리기 쉬운 사람, 건드리기 쉬운 공동체를 사탄은 찾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제가 오기 전에 예전에는 어려움도 있으셨다는데 이미 체질이 튼튼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지난 주일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문화가 될까를 고민하는 목사인 거죠. 망가진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사이기보다 저는 좋은 걸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건 우리 교회 제가 오기 전부터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건드려도 이기니까. 물론 공동체의 8, 90%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우리 교회가 조용한지, 왜 평화로운지. 아주 쉬운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주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래서 파괴적인 에너지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사람 예배 자리에 오면 굉장히 예배를 진미하기가 편해져요. 말씀 전하기도 편해지고.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현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뭐 제가 관상을 보겠어요.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 사람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앞에 서면 찬양하기 시작할 때부터 느낀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도 스크린 보시느라고 잘 못 보셨죠? 뭐 제가 아주 춤을 췄어요, 아주. 다리까지 떨더라고, 오늘은 막 이러면서. 기타도 잘 못 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왜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를 거예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 예배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버팀목이 됐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버팀목 하던 사람이 좀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 역할을 못할 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하고 공동 식사 시간에 그런 평화로움을 느끼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요란한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를 지켜내는 능력이에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그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사탄이 유혹할 때 버텨주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흔들려도 공동체는 버티는 거죠.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이기는 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쉬워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겼다는 믿음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미 이겼다는 믿음. 이미 이겼다는 믿음.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악은 남은 세력이 있어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 비록 지금 악이 활동하고 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온다 하는 소망이죠.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소망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악한 영이 공격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거든요. 성경의 원리를. 개역 개정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피한다고요? 마귀가 피한다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사람과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스카펙은 자신이 정신과 전문이면서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든 중대한 일에는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악은 개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구조 속에 스며들어서 구조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수요 치유 예배에서 말씀 듣기 전에 늘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악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제 다룬 거예요? 사탄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의 기준을 왜곡시켜서 돈을 많이 벌거나 뭔가를 성취를 해야 행복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입시나 부동산이나 이런 시스템을 그런 기준으로 바꿔가는 것이 사탄이 애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을 구조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부동산 정책 속에 사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입시 제도에 사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교회가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땅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이거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의 유혹에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학을 볼 수 있는 교회. 사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어떻게 스며들어서 세상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보지는 못해도 사탄의 계획이 틀어지도록 기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수요 치유 예배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영적 전쟁 하자는 거예요. 아마 사탄이 저 교회는 내 전략을 눈치챘구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모르던데. 우리가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사탄은 성실하게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에 사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시는데 사탄은 사탄의 계획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씨앗을 잘 키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적 전쟁에 대처하는 일에 깨어 있으면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힘이 세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적 전쟁의 기초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기초 위에서 영적 전쟁에 깨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로 더욱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의 악한 영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예수의 몸으로 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찬양하고, 오늘은 영적 전쟁 한번 크게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이 나라에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